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29장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익숙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우리 고장 나거나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 때, 그때서야 그 소중함을 더 간절히 절실히 깨닫게 되죠. 또 늘 곁에 있던 가족들과 잠시 떨어져 있을 때 그 존재의 가치를 더 강하게 느끼곤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또 우리가 예배를 오래 드리고 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익숙할 때 우리의 영적 감각이 더 무디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만이 남아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우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신앙이 겉으로는 많이 자라 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책망과 경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오만한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1절과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그들의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멸망하려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만 연단과 궁극적인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의 소명과 또 역할을 상실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하고 또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리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사자를 뜻하는 아리,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엘, 그래서 합성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그 공의, 그리고 구원을 만방에 알려야 할 그런 하나님의 사자의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리엘은 에스겔 4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번제하는 바닥, 번제를 드리는 그런 바닥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는 아리엘의 그 뜻은 번제단의 바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고 증명해야 할 이 이스라엘이 죄악 속에서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게 되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단 바닥이 제사를 드릴 때 피가 흐르고 불에 타오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피가 흐르고 또 불타오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그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포위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마치 신접한 자가 중얼거리는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숨죽이고 있게 될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다가 5절과 8절의 말씀에서는 또 분위기가 반전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멘. 여기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볼 단어는 그럴지라도인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게 되고, 그럴지라도 눈앞에 닥친 그 환난과 고통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럴지라도. 분명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은 금세 그 심판을 다시 돌이키셔서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그 아수르의 군대를 오히려 징벌하실 것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그럴지라도의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지라도. 대적의 무리와 강포한 자의 무리가 예루살렘을 공격할지라도 세미한 티끌이 날려가는 겨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부시면 그 숨결은 믿는 자들에게는 생기가 될 것이고 대적자들에게는 강력한 심판으로 불어 닥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그런 힘든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꿔버리시는, 역전시키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 7절 말씀에 보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이런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시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마치 꿈을 꾼 것처럼 또 밤의 환상을 본 것처럼 하루아침에 대적들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 모든 문제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이 열쇠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징계를 거두시는 분도 벗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눈앞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우리가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는 티끌과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아쉬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건강에 어려움이 오거나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결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문제는 또다시 겪게 되고 더 큰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또다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깊은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9절과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 유다의 세 가지 영적 타락 증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9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유다의 영적 타락의 첫 번째 증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라고 유다 백성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선포합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이 보이는데도 마치 시각장애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하지 않았는데도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뜨고 귀를 열면 다 깨달을 수 있지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된 책처럼 볼 수 없는 책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라고 하면 못 읽겠다라고 말하고 글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유다의 영적 타락의 두 번째 증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식적이고 또 습관적인 그런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항상 되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유다를 보면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의 외식적인 그런 습관적인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14절의 말씀 내용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들 중에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자랑하는 자들,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빼앗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하게 하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고 진심으로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그 참된 복과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습관과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데이튼 남미 선교 앵킴 방주희 선교사님, 선교국 박재홍, 개척교회 밴쿠버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우리 설립 50주년 우리 기념 주일 예배 6월 21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또 여름 사역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또 우리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모든 민족과 또 나라를 위해서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